2015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형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형통이 무엇일까요? 만사형통 그러면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높아지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족장 중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요셉이지만 그의 삶은 늘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묘사를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종으로 끌려가서 인신매매돼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형통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은 형통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나중에 와서 삶의 실체로 손에 잡히는 응답으로 요셉의 삶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형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늘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 형통이 2015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형통자로 살리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참 추상적이고 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실제적이지 않은데, 이 멀리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형통의 목표가 내 삶의 실체로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15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쁨의 전쟁, 기도의 전쟁, 감사의 전쟁. 이 세 가지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현장이 무엇이냐? battlefield, 전쟁터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입니다. 이 마음과 입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형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전쟁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기쁨의 싸움입니다.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재미난 글을 SNS에 올렸어요. 웃음은 만병의 묘약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유 없이 웃고 다닌다면 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항상 웃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세상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파도치고 요동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쁘다가 곧바로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당첨된 그 순간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 손 벌리러 오는 사람들, 도둑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것 가지고 서로 얼마나 더 가져야 되지 하고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형제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무슨 경쟁하는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고 1등을 하면 그 박수 받는 순간만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선두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쟁자들의 경쟁으로부터 탁월하게 드러나게 이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고통이 남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당신이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죠. 이 70문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굴복하던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래 맞아,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확 꽂히는 걸 봤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큰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내게 굴복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죽어도 내 이름으로 천국의 하늘 백성이 되어서 당당히 들어간다는 그 구원의 사실에 입각하여서 그 기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늘나라 가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사실, 불변의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도 오고 세상 사람들은 변덕도 부리고 세상에 돈 동그랗게 생긴 것도 돌아다니면서 내 주머니에 왔다가 없어졌다가 그럽니다. 언제 직장이 없기도 하고 사업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시민 되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기쁨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1절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해석해 놓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교통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곧 다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 기쁨은 뺏어갈 자가 없을 거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변덕스러운 상황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지닌 자가 형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의 근원을 모른단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이름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형통을 만들어 줍니까?
명예가 형통을 만들어 줍니까? 세상 사람의 박수 소리가 형통을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울 때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버림받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함께 계시고, 만약에 내가 떨어진 구덩이가 물 있는 구덩이였으면 나는 익사했을 텐데 하나님이 물을 비워두셨으니 주님 나와 여기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탄스럽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하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과정도 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집이, 요셉이 그 재반 사물을 주관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자 아닙니까?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이겨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지혜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의 전옥들이 모든 권세를, 모든 자기 키까지 다 요셉에게 맡겨서 재반 사물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아침에 형통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한 상 떡하니 차려놓으시고 먹어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원수 골리앗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찬양하며 양을 치며 말 못하는 집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이지만 목자 옆에 있을 때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는 철갑으로 무장하고 오지만은 돌멩이 하나 들고 물매로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전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자로 내가 도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는 형통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거예요. 세상의 복은 상황을 따라다니지만 세상의 복을, 무당을 찾아가면 산통을 흔들어 보고 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망하겠다, 홀순날 이사해라 짝순날 가면 안 되겠다,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진실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다녀. 여러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기릅니다. 유치원 보냅니다. 아이고 이놈이 어느 반에 들어갈까, 요새 유치원 선생님들이 무섭다는데 어떻게 될까 막 타락. 부모의 눈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억울함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는 순간에 멈추셔서 이 기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기쁨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 전쟁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교회 가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는 거, 이렇게 알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계속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혼이, 이 육신이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교통하고 있는 교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다가 깨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조깅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는 세상에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열어두신다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기도하게 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또 다른 법칙 하나,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단 논법이 형성이 됩니다. 염려와 믿음이 반비례 관계에 있고 기도와 믿음이 비례 관계에 있다면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 관계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비전 식구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다 보면 염려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염려예요. 염려는 그냥 하지 말라고 놔둬도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정원에다 심지 않아도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자라요. 그러나 형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로 염려를 눌러야 됩니다. 기도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떠듬떠듬하는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은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또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잠을 깊게 좀 잤으면 좋겠는데 1시간 자고 일어나고 2시간 자고 일어날 때 아이고 또 깼네 그러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그 침대 위에서. 누워서 걱정하지 마시고 옆으로 누워서 걱정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그러면서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은 큰 일, 작은 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일도 없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건 하나님께 도움 안 구해도 네가 할 수 있어 그냥 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요즘은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망가지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거라고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이관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니까 작은 것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때 든든해요. 그래야지 나한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기쁘고 슬플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시켜야지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에 먼저 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는 거고, 철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나라의 기본 3요소가 뭐예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국민, 여기 사람 있죠? 땅 여기 있죠?
뭐가 없냐면은 주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구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자리에 올라가는데 여기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 시험 보는데 서울대 좀 붙여주세요. 전부 상황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너 당장 다니던 직장 관두고 다니는 학교 관두고 지금 사우디로, 지금 어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로 가라, 막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고생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잘 못한다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모된 부모님보다 훨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내게 중요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걸 가지면은 기쁠 것 같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걸 다 주시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높아졌으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교만이 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고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식사기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넘어가고, 식당 가면 그냥 막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먹으니까 그냥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십시오. 식사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도 되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축사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이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음식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좋은 음식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져요? 기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빨리 소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예수 믿는 식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나고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를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범사에 그러면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서.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서울대에 붙어야지 감사하지, 대학 떨어졌는데 무슨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 이 감사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감사는 기적을 이끌고 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리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거기에 3명의 집정관을 두어서 120개 도를 다 자기가 관할할 수 없으니까 3명 집정관을 두었는데 이 3명하고 관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데 이 다니엘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나머지 두 사람이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처리할 방법을 세우는데 다니엘이 정식기도라는 거래요. 계략을 세워서 다리오 임금에게 왕이시여, 이 30일 동안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30일 동안에 어떤 인간이나 다른 신에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이건 죽입시다. 이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왜냐하면 이 왕을,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정권이 전권이 위임돼야지 나라가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리오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변개할 수 없는, 폐하께서도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어인을 갖다 꽉 찍어버렸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가서 어인이 찍힌 법령이 선포가 되었을 때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건 다 이해되겠어요. 다른 건 다. 그래요. 내가 습관에 3번 정식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간다. 그 다음에 내가 골방에서 안 하고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 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원망이라도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함했던 그 사람과 처자식까지 다 그 굴에다 집어넣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냥 뼈를 다 부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약의 또 한 가지 사건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를 인신매매를 해서 그 포주를 삼은 나쁜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게 만들고 점 복채를 들어오는 것을 다 갈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꾸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그 악에 눌려있고 그 못된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너무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꺼내줬죠. 그랬더니 그 소녀 아이를 통해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무고해서 선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방에 착고에 차였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놀러 관광 왔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파한다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내가 왜 맞아야 되고 왜 착고에 채여야 되고 왜 지하 감방에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늘씬 맞고 착고에 채이고 지한바 한방에 갇혀서 울어도 폭폭할 판에 울어도 부족할 판에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찬송한 사람뿐만 아니라 찬송을 들은 사람까지도 다 풀어졌어요.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이 사람들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해요? 선생들이여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죄수 보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로 상처를 씻겨주고 간수의 집으로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다 세례를 주고 거기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내 생각이나 감정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눈물 나올 상황에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의 감사라는 건 명령이었다. 하나님, 나는 앞일을 알 수 없사오나 이 상태 이대로 감사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건 세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요, 두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교만해지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교만하면 끝. 교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교만하면 신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날마다 주님 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통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형통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5년 1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슬픔으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염려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불평과 원망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전쟁에 승리하는 형통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